자,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셨으니 이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지난 여름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저희 딸이 이제 방학이라고 내려와서 방학 동안 지내다가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내와 저와 딸과 이제 카페에 가서 함께 음료를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은 일인데 서로 표정을 같이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하고 저희 딸하고 사진을 찍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 저 딸을 생각해가지고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을 안 보여줍니다. 사진을 찍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하고 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엄연히 남자고 딸은 여잔데 표정과 눈매 그리고 입을 벌린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코도 똑같고 다 똑같죠. 어쩌겠습니까? 제 딸인데 딸이 원하지 않아도 저의 유전자를 물러받았으니까 저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딸이 늘 원망하죠. 아빠 때문에 남자친구가 안 생긴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친구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닮습니다. 외모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닮습니다. 요즘에는 영상통화하죠. 예전에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예전이 생각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아직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집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어떤 경우에 제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변성기가 지나서 전화를 받을 때 사람들이 저를 저희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죠. 저 목사 아닌데요. 그 왜 그러냐니까 목소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목소리가 똑같다. 부모와 자녀가 닮죠. 외모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심지어는 걸음걸이 또 행동 하나하나까지 습관까지 닮습니다. 성품도 닮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외모가 아름다워야 자녀도 아름답습니다. 미남 미녀가 많은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미남 미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벌써 미남 미녀예요. 부모가 미남 미녀이기 때문에 자녀와 그 후손도 미남 미녀가 많죠. 부모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자녀도 뛰어납니다.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본명은 다른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 가수가 싱어송라이터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가수 이적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 동생이 있죠. 근데 이 삼형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세 명이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이 형제가 어떻게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가 보니까 삼형제의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인 거예요. 이분은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세 아들을 다 서울대학교에 보냈어요. 자녀를 한 명만 서울대학교를 보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세 명을 다 보낸 거죠. 이분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자녀를 다 서울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수 이적은 자기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후에 한 번도 어머니가 학교를 온 일이 없더란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과 상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의 어떤 학용품 같은 거를 챙겨주기 위해서도 한 번도 학교를 찾아온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한 번도 이 세 형제의 교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공부해라. 너희가 알아서 공부해라 하는 거죠. 알아서. 그러면서 한 일화를 들려준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비가 오니까 학교를 마칠 때쯤 되어서 부모님들이 다 우산 가지고 와서 자녀를 데려가는데 자기 어머니는 안 오더라는 겁니다. 안 오더라. 끝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부모님이 안 왔어요. 비는 계속 오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비를 실컷 맞고 놀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올 거를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가수 이적의 어머니 이름은 박혜진인데, 이 박혜진 이사장은 자녀를 믿으면 믿는 만큼 잘한다. 그런 교육 철학으로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치맛바람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자녀를 어떻게 보면 좀 방임했다. 그냥 좀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 아닌가? 너무 내버려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세 형제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적이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입학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루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엄마, 나는 서울대학교에 가지 말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서울대학교를 가지 말까라는 거죠. 갈 수 있는데 안 가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든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것이 오늘 학생들의 마음일 텐데, 엄마, 나는 서울대학교 가지 말까? 그 말에는 갈 수 있는데 가지 말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셋째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는 교육 운동가인데 아들들이 전부 서울대 갔다고 하면 엄마의 커리어나 방향성에 저해가 될까 싶어서 서울대 가지 말까요?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믿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자라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세 아들이 다 서울대 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은 저렇게 하고 뒤로는 아이들을 막 그런 명문 학원에 보내고 막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막내 아들이 이 말에 박혜란 이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별개인데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라. 그게 서울대든 다른 대학교든 뭐 지방대학교든 네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라. 그렇게 대답을 내줬습니다. 결국에 셋째 아들은 자기 가고 싶은 학교 서울대학교를 갔죠. 세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내고 보니까 제가 이분의 학력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세 아들을 다 서울대를 보냈을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런 교육 철학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의 학력이 나와요.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이미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고 또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기에 세 아들도 엄마를 닮아서 다 서울대학교를 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여러분, 지적인 부분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재능도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가가 있는 좋은 음악가 부모 밑에서 좋은 음악가가 나오고, 좋은 운동선수 부모 밑에서 또 좋은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좋은 정치가지만 해서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부모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좋은 모습 보고 그걸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성적인 사랑만 아니라 또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심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날 때도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거처인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 그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확증하셨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부부가 한 번씩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아내가 한 번씩 그 남편들에게 그렇게 묻죠.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한다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사랑하냐? 물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죠.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증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2명, 3명 많아서 그 중에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은 것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여전히 3명 이상 자녀를 낳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1명, 많으면 2명 자녀를 낳습니다. 1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그 1명의 자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양육합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라도 하면 부모가 직접 나서서 자녀의 일을 막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귀하니까. 자녀가 귀하니까. 내 사랑하는 보물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이 박혀야 되죠. 가시관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되죠. 창에 찔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찔려야 되고 채찍에 맞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나눌 때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냥 의미 없이 받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기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유는 단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있고 뭐 외모가 아름답고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며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지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형태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나누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성품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데려오셨을 때 서로 사랑하여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성품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사랑의 성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을 때 사랑의 성품이 깨져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책임을 전가하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신 저 여자가 이거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유혹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성품이 깨져버린 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노릇한 거잖아요. 사랑의 성품이 깨져버린 우리는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가 침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죠. 지금도 밤낮 없이 총성이 울리고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군인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인도 막 죽이고 있잖아요. 민간인도.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악한 일이 벌어진다고 혀를 찹니다만 대포와 총으로 죽이지 않을 뿐 오늘 우리도 악한 말과 생각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죄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죄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 주간에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이 많이 나왔던가? 사랑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서로를 돕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잃어버린 자가 이런 모습이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한데 세상이 약하다고 하면서 악한 말로 세상 정죄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 맞습니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시며 깨져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과연 죄로 원수가 된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받은 자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받은 흔적도 찾을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이키며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어도 내가 준 사랑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로 변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만큼 받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죄로 심령이 어두워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먼저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며 다시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나타낼 것이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려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잔을 함께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성품 닮은 우리는 이제 어떤 악독한 말도 누구도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며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보를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떡을 받은 후에 기도하고 함께 성찬의 떡을 먹고 잔도 똑같이 모든 성도가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잔을 마시겠습니다. 성찬의 잔을 마신 후에 빈 잔은 의자에 한쪽에 모아주시면 나중에 걷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보를 걷어주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의 떡을 나눌 텐데 이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찬의 떡을 다 받을 때까지 먼저 받은 분들은 떡을 받으시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다 받은 후에 제가 기도 드리고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드립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몸버리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이 귀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받기까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떡일 뿐이지만, 우리가 먹는 이 떡은 그냥 떡일 뿐이지만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먹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기념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성찬의 잔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모든 성도가 받기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의 잔을 시간 함께 나눕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빈 잔은 모아서 의자의 한쪽 끝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함께 부를 텐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 무엇보다도 확실한 분명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시고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고 내가 주의 사랑 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주의 사랑 담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이 풍성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그런 시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감사만 있게 하시며 주의 사랑 온 세상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숨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 하늘 영광 버리고 낙고나 이 땅에 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내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는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과 감사의 고백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차고 넘쳐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목례를 주시고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빌어주시는 섭나이다. 이 귀한 성찬 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코 잘하고 세상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셨지만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성품이 깨져버린 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며 살인하고 이런 악한 삶을 살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사 낳고 나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깨져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남아있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이 악독한 것들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성품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또 협력하여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